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참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의 제자이자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이로 인해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빚을 지었고 이제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 집의 종으로 주려 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그의 자녀들이 6년 동안 종으로 섬기며 원금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여인은 삶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제 자신의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삶의 커다란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만사를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또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그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려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고난 뒤에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엘리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사정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분명 이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인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또 38년 동안 걷지 못한 환자를 향하여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이미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집에 무엇이 있는가 묻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여인은 그나마 집에 남은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빌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그릇을 빌려 두 아들과 함께 그릇에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름을 팔아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인의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냥 많은 재물을 한꺼번에 부어주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쉬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취하여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다 그렇게 푸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없어진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 남아있었던 기름 한 그릇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활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기름 한 그릇,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그것을 통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은 바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서 거기에 남은 기름을 부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따른다는 것,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저 조금 남아있는 기름이 전부인데 수많은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합리적인 사고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고난과 고통은 그저 안타깝게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난이 그저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해결의 길을 준비해 놓으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 제목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신 계획임을 믿으시고 이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위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막막하고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 속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하나오니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몰려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고 방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한 한 여인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받았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위기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